네, 오늘 본문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대화를 하시는 분은 있기도 해요. 멍멍, 우리 해피 엄마 왔다. 멍멍, 그래 배고파? 좀만 기다려. 멍멍, 알았어 엄마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네, 걔는 음량도 톤도 똑같이 멍멍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고 대화를 하시는 신박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이 대화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이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설화에 보면은 빨간 망토 소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빨간 망토 소녀가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문병을 보냅니다. 빨간 망토가 가는 길에 늑대를 만나죠. 늑대가 빨간 망토에게 말합니다. 어디 가니? 그러니까 할머니 문병 가요. 그러니까 늑대가 빨간 망토에게 할머니에게 꽃을 꺾어다 드리면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빨간 망토가 꽃밭에 꽃을 이렇게 따러 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잡아먹고 그리고 또 빨간 망토도 잡아먹고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면 슬프겠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사냥꾼이 그 늑대의 배를 가르고 할머니와 빨간 망토를 구해줬다는 그러한 프랑스에 전해져 나오는 이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동물과 사람이 대화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네, 맞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햇님 달님 이야기죠. 네, 호랑이가 나타나서 또한 엄마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동물과 사람의 대화는 설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바로 이 전국에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걸쳐진 이 동물과 사람의 대화의 원조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또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바다의 별은 고사하고 그냥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까지만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해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고난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노역과 고역을 시킴으로써 굉장히 힘이 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번성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아니할 자가 없으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잘 실수하는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잘난 자식은 내 자식, 못난 자식은 하나님 자식.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잃고 자식도 잃고,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버린 자는 주님도 얻고 자식도 얻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잘난 자식은 내 자식으로 키웠는데 결국은 처갓집 자식 또는 시댁 자식이 되고, 버린 자식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은 하나님 자식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나한테 아들 넘겼구나 해가지고 더 잘 키워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중다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그 애굽을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지푸라기 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직접 구에다가 벽돌 만들되 개수는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들게 했죠. 그러한 힘듦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결국 나오게 약속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쁘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또 가로막혀 있었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다 수장시키시죠.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물 없어서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목, 금, 토 토요일까지 물 한 방울 못 먹으신다 그러면은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떼양볕에. 그러자 또 죽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또한 바위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극에 달해야지 주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극한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막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피할 길과 또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40여 년의 생활이 어느덧 마감을 하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가 적들로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줄게 라고 했는데 나올 때서부터 힘들어서 40년도 힘들고 그리고 거의 다 와보니 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막힌 그 길을 뚫고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들이 이루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기 전게 뭐냐면은 믿고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믿고 해봐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위대한 기업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시고 없으신 분인데요. 바로 현대라는 이 그룹을 창업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이분 하면은 떠오르는 혹시 문장이라든지 말귀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서 그분과 함께 일했던 임원들이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말, 이봐, 해봤어?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전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고 포기하는 것 안 돼 라는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줄게, 그래서 약속하셨고, 또한 정탐꾼을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뽑히고 뽑힌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였죠? 안 돼, 불가능해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속의 종들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꼭꼭 숨겨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놨는데 칭찬받지 않고 오히려 꾸지름과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아마 주인이 원했던 게 이봐, 해봤어? 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을 꾸짖으셨던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봐, 해봤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그 멀리서 요단강 넘어 여리고가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의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소였던 모압 평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이 민수기 오늘 본문이 들어있던 2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 아랏, 아모리, 바산 이런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압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락이 했던 일이 오늘 등장하는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발람은 이 민수기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이 발람이 인용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인용이 돼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럴 거지 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이 발람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민수기 전체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이야기의 주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진격했다, 이스라엘이 불평을 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싸웠다.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했던 것이 민수기 쭉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에서 24장에서의 이 본문 안에서는 이스라엘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2장에서 24장의 이야기는 정치, 경제, 아니면 전쟁, 아니고 순전히 영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락은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 선지자라기보다는 무당이나 아니면 심령술사 아니면 강신술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잘 알려진 바로 무당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적인 무당 또는 국제무당협회 회장 아니면 국제심령술사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이런 거 정도 되겠죠.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발락이 부돌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부돌까지의 거리는 약 64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려면 약 25일이 소요되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를 메신저를 보내서 전한 말이 이거였어요. 와서 도와줘.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저주가 먹히면 내가 전쟁 일으켜서 이스라엘 칠게. 그러니 와서 저주해달라라는 말입니다. 22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아멘. 네.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에게 먼 길 왔으니까 수고했어요. 여기서 하룻밤 지내시는데 내가 오늘 밤에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발람이 국제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국제적인 무당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2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그 받은 대로 발락은 그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못 가겠다. 그래서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으련만 발락은 그 메신저들을 보내고 25일 기다렸죠. 거기서 가고 또 오는 길. 그러니까 거의 50일을 기다렸어요. 50일을 기다렸는데 받은 내용은 뭐예요? 발락 못 온대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보냈던 그 메신저들의 직급보다 더 높은 직급, 더 고위층의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느냐? 와달라. 와서 저주를 해주면 내가 당신을 존귀케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죠? 솔깃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스카우트가 제안이 왔어요. 우리 회사에 오시면 CEO 맡아주시고 연봉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 3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솔깃 안 할 분이 없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발람은 다시 한번 그 귀족들에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십시오.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2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가라. 같이 가라. 그들을 발락에게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발람 쾌재를 불렀겠죠. 민수기 그 다음 절인 2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가 행함을 인하여,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떠남을 인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그 말대로 갔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여기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발람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발람의 마음속에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지라고 하는 그 의도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강조점은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발람 너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악한 의도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 절인 22장 34절에서 발람이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자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네, 전곡을 찔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만일 천사가 발람이 타고 가는 이 당나귀를 막는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발람은 실컷 이스라엘을 저주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컷 저주하고 명예도 높아지고 부도 얻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이 천사가 당나귀를 막는 그 사건 이후로 없어졌느냐? 사실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 중간쯤 보면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발람이 거기 22장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거기 보시면 중간쯤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자기가 직접 저주할 수 없으니까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그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에게 범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는 발람 이 사람에게는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저주 실컷 하고 주는 명예와 물질 받아서 오면 된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당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모압까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당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가던 길을 벗어나 곁길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벗길로 벗어났는데 이 담 사이의 길이에요. 천사를 피하려다가 이렇게 주인이 재촉을 하니까 그거 천사를 피하려고 옆으로 하니까는 이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이 그 벽에 쫙 긁힙니다. 뭐 오늘날 부츠를 신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보다 훨씬 더 된 해인데 뭐 샌들이었겠죠. 그러니 담에 쫙 쓸렸을 때 그것도 그 무거운 짐승이 옆을 대고 했을 때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프면은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했겠죠. 네. 해보셨죠? 그 다음 그렇게 했는데도 천사를 비껴갈 수가 없자 이제는 당나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젠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발람이 노발대발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칩니다. 뭐 그냥 떼찌 이렇겠어요? 막 쌍욕을 하면서 쳤겠죠. 여러분들 화나면은 속으로 하시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우리처럼 거룩하지 않으니까 막 내뱉었겠죠. 3번을 후려칩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네. 이 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이 무당인 발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발람이 힘이 셀까요? 당나귀가 힘이 셀까요? 네. 2012년 9월 1일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2년 9월입니다. 텍사스주,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 시의 시장이죠. 시장인 이 빌 볼크라는 분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힌트는 당나귀입니다. 네, 예상되시죠? 네, 자신이 키우던 애완용 당나귀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네, 사인은 당나귀에게 밟혀 죽었다고 해요. 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21일자 신문에 다음의 기사가 났습니다. 체코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사람이 친구의 농장을 방문했다가 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네, 똑같아요, 힌트가. 네, 당나귀에게 이번엔 물려 죽었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당나귀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를 후려친 그 주인 가만히 냅뒀을까요? 뒷발질이라도 했겠죠? 근데 이 당나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해결하게끔. 만약에 당나귀가 제 성에 못 이겨서 한판 붙었더라면 발람은 이미 목숨을 잃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은 붙잡아 주시고 당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왜 때리냐고. 그러자 이 발람이 민수기 22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거역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역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MOCK로 되어 있습니다. mock인데요. 이 원뜻은 뭐냐면 조롱하다, 희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나를 희롱하는 영혼이, 조롱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라도 있었으면 너 벌써 죽었어 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이 발람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죠?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모습. 네,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네, 입술로는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가서 실컷 저주나 해야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당나귀가 자기한테 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노발대발하면서 너가 나를 조롱하고 희롱했기 때문에 너를 때린 거지 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발람이 나귀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발람이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희롱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부터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을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하는 듯이 당나귀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똥 묻은 개가 되지 않는 그런 거.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네. 당대 최고의 무당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그 애꿎은 당나귀를 때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 민수기 기자는 이 발람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계 최고인 무당이라며 신명술사라며 내 동물은 보는데 너는 못 보고 있구나.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당대 최고의 무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이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발람이 나귀가 자신을 희롱한 것, 3번을 희롱했기 때문에 3번을 친 것 같대요. 길에서 벗어난 거, 자기의 발을 그 담벼락에 상하게 한 거, 그리고 아예 주저앉아버린 거. 3번을 때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실컷 당나귀 욕을 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자신이 자신을 불렀던 모아방 발락을 3번 희롱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시오 그랬더니 저주를 딱 하려고 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다시 저주하시오. 또 저주하려고 했는데 또 축복이 나와요. 2번. 그걸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신이 모아방 발락을 3번이나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최고라고 여겨진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에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 한번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계시록 2장 14절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무엇이죠?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 속에서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타협입니다. 타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명하고 있으신 거였어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기꺼이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도 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기, 돈, 명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미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타협하는 그 행동은 미친 짓이야 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예언인데 여기에 무엇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나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는 다윗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 무당을 사용하셔서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예언케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일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부터도 또 나옵니다. 가야바가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하여 죽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도 자신이 말했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이스라엘 외부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모압 왕 발락과 그를 저주하고 싶어하는 발람의 그러한 공모와 모의와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 1장을 읽어보십시오. 욥은 모르고 있지만 욥을 대상으로 해서 사탄과 하나님이 영적인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청구하여서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동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저주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간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나라들마다 미신과 우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각 나라들마다 주술이 있고요. 또한 저주가 있고요.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들의 그러한 미신과 저주, 그러한 우상들이 아무리 있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오늘의 운세 그거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 선교 여행을 갔는데 우상이 너무 많은 나라에 네팔 같이 우상이 몇만 개가 된다는 그런 나라. 기죽을 필요가 없고요. 진둘릴 필요가 없어요. 안 통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미신 그런 거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클로바 뛰면서 복 있다, 복 없다, 복 있다, 복 없다, 복 없네 이런 거 안 통해요. 여러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손자가 문지방 밟고 서 있어요. 복 달아나는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든 보라색으로 쓰든 전혀 염려할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 날짜, 결혼 날짜, 전혀 안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부의 그러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인 것이죠. 무서운 거는 바로 세상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한 그러한 죄악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와 음모가 있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었어요. 물 없어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언제 여기서 떠나네, 가나안 언제 가네, 이러면서 불만과 불평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앉아서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나에게 왜 필요한 거는 공급되지도 않는 거냐,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나깨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